할렐루야. 2016년 1월 3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어두운 데서 건져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 선포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뽑아놨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내일로 미래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어두운 데서 건지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경이 전부가 들어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물 없는 샘이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샘은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 생명, 빛, 거룩, 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는 것은 보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그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 저희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캄캄한 어둠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 없는 샘과 같은 거예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광풍에 밀려간 안개 같은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는 것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다고 딱 떨어진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이 사람들을, 또 이거 지옥에 넣으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 볼 때에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군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을 때 그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걸 보는데, 이것을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여기서 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혼돈, 더 나가서 물 없는 샘을, 지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은 영원한 생명, 길은 뭘 길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몸이니라. 이러니까 여기서 길 그러면
사망이 없고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이 길이 어디선지 한 번도 이 길을 보여준 때도 없고 나타난 때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바로 이 길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예수를 봐도 모르는 것은 소경요 기머거리다. 소경과 기머거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다, 기머거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베드로서 2장 17절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멸망받을 뿐은 이 밑이 없는 시루같이, 시루다 물을 부어서 시루다가 지금 콩나물을 기르려고 물을 부어서 물이 빠져나간 것은 어떤 바보인지 이걸 걷어낼 수가 없을 만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세계가 지금 여기가 흑암이라고 하는 이 혼돈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지만, 여기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이 땅과 하늘과 별들이 아주 없어질 때는 영원 불멸의 사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두운 세상이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천자문에도 하늘천 따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이 세상에 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리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래 하늘이 왜 검으냐 하면은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위 하늘에서 아래 하늘을 보면 어둡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공중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 공중권세 아래에 있는 이 저주, 사망의 그늘 안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이 천자문에서는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자문도 하나님의 성경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캄캄한 예비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 위에 있다. 이 흑암이 여기까지가 같은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 같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는 이 말씀,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는 이 말씀이 지금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캄캄한 어두움,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진리다. 이것을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첫째는 초월신앙을 가지하고, 두 번째는 주경신학을 아리하고, 세 번째는 섭리사상을 아리한다. 이 초월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 않는 것이 증거인데, 믿음이라고는 딱 둘로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를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렸을 때도 죽은 자를 살릴 걸 알으시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할 적에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창조의 신앙을 가졌고, 하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요, 보여지는 세상을 만든 후에는 이것을 버리고 이 보여지는 데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 죽은 자 커서 새싹이 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내셨다.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투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이 신앙은 초월 신앙을 가지하고 주경 신학을 가진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섭리 사상을 알아야 한다. 어제 여기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월 신앙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떠한 한계를 기준을 넘는 거예요. 또 순서를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과 법 밖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 그래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보는데, 성경에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경신학은 성경에 대하여 성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서 성경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산에서 땅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은 그 나라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이 세상이 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새노가 새 땅 만들으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볼 때에 여러분의 생각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감사하다. 이때 물을 한번 먹어야 돼. 이것도 여러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 먹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도 지금 이같이 눈이 많이 오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눈이 안 오고 여기 낙원 같은 여기 살고 싶지, 가고 싶었어? 눈이 짠 가서 그냥 얼음판에 빠져 허부적대로 날 살려다. 막 천국에는 빠지는 것도 죽는 것도 없어. 빨리 가고 싶었지. 이 세상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천국 가고 싶지. 이 세상이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 가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가 더 좋네. 아유 내가 쏘겄네. 그렇게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알으셨죠? 그래서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함 흑암은 깊음이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이것이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보서 흙이 사람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신은 이 어두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것을 물체로 나오는 순간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상관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잠언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고 그 사람들은 음부가 주장하게 돼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한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은 뭐가 주장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사망이 주장하고 음부가 주장하게 되어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혈과육을 가진 인간은 선악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못 가는 나라예요. 혈과 육을 벗어도 사는 몸이 돼야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건데, 창세기 3장 19절에 바로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망이 주장하고 음부가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해, 영원히 살지 못해. 그래서 너희는 주인이 사망이요 주인이 음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거기서 오시니까 어디서 오셨느냐면 예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든 데서 흙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공중권세 지배권을 뚫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공중권세를 뚫고 고향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씨를 여기서 받으면 여러분 각자 갖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육을 벗을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욥기서 26장 5절 6절에도 어두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요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엘이 스홀이라고 하는 고래 뱃속에 갇혔을 적에 이것이 음부요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죽은 다음에 무덤에 넣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 봅시다.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이 초월신앙이요, 이것이 주경신학이야. 이것이 섭리사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거로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7절에 모든 사람이 어두운 거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우리도 당신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은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사야서 40장 7절. (47절)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이끌어낼 적에 누가 이끌어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리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따라서 꼭 알아라.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는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완성을 시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예요. 이 어둠에서 건져내는 게 누가복음 1장 64, 누가복음 1장 지금 어제 이것을 다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6절 시작. 이 아이에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누가복음 1장 76절. 이건 이 아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기로 나셨을 때 말국간에서 아기가 피 흘린 아기, 엄마 뱃속에서 난 아기를 놓고 지금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계속 성경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첫째로 선지자라. 두 번째로는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지금 이것은 예수님 앞에 먼저 오신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을 다 행하실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첫째는 선지자고 요한은 두 번째는 그건 주 앞에서 앞서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길을 예비하고 네 번째는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그 제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 죄요, 아담이 불순종한 게 죄요, 오늘날 나도 불순종의 죄요. 이게 그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잡을 때 아하 나도 여기서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갖다 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보면 첫째로 지극히 큰 선지자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앞서가신 자다. 그 길을 예배하는 자.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세례인이 소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가 그 죄를 사할 것이고 바로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여섯 번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둠과 죽음을 해결하신다. 여기서 78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해놓고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것이 예수 죽고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라. 평강의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것을 지금 누가 완성을 시켰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해 놨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너무 많은 양을 하는데 지금 오늘 증거드린 이 말씀은 보름 동안 말씀한 것을 축소해서 이렇게 한 번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3절 시작.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것을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이 길과 이방인이 갈려, 이게 우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는 우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어두움 사망에 원래 있으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이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사망으로 가시고 예수님 내 대신 지옥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목숨을 버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릴 것을 여기다 해놓고 이것을 회개하라. 지금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사망과 어두움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지금 입었지만 우리는 원래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그걸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사야서 8장 22절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뭐요? 흑암종으로 쫓겨 들어간다. 이것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 흑암은 깊음에 있다는 거야. 그래 빠지면 나올 수 없게 그냥 계속 흑암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뭐요? 없으리다. 이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큰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월신앙과 주경신학과 섭리사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입을 벌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죽어도 감사, 환난을 당하도 감사, 어떤 일을 당하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핍박을 받아도 감사, 현재의 고난은 장차부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여 만상을 깨닫게 하시고 천하 만물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함으로 죽어도 사는 부활 안에 참으로 기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